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완벽하게 주님께서 이루신 것 때문에, 그리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내가 나의 삶과 활력을 기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 사랑을 우리 위해 피를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이것이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신 주님, 나의 삶을 덮으신 주님의 사랑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되신 줄 알지. 내가 주의 삶을 3월 5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국왕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이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할 것 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란스럽고 분주하기만 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난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충한 일 너무 많아서 죄송해서 더 말씀드릴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속이라니 웬 말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이런 일이 다 만나고 있는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저희는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뿐이고 힘과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이 시대에 당신이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 기뻐 받으시고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은 엉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포로 공동체의 해방과 귀환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르시며 이 새 일을 하게 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이 종,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 쓴 종이 누구냐면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다 포로 공동체였죠. 그렇지만 이 49장부터는 종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종, 그러니까 메시아에 돌아오라는 말씀에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상해 주시리라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종인 메시아는 자신의 고난으로 사역에 얼마가 없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새 일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 열방을 구속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종이신 메시아를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약속이 실제 미래에 성취될 때 그것을 본 열국의 왕들과 관원들이 종인 메시아를 향해 경배할 것이며 그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이 성취될 때 이 성취되는 그 미래의 은혜의 때가 되면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약속하셔서 종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포함한 것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중보 역할을 하고 천국의 상속자,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세일을 행한다는 것이 40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셔서 무엇입니까?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레 싸움을 통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요. 정확히는 남유다 공동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새 언약의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사람에게 멸시받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육신 하셨는데 미래의 종이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엇입니까? 천대를 받지요. 그 천대받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방의 왕들이, 고관들이 경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8절 말씀, 이 7절 이 구절은 7절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쪽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실 것이며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 지극히 낮아지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9장 6절 말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인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열방을 구속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절 하반절에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라는 말씀은 유다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행하시고 그들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에게 의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이 은혜가 임할 때, 실제 미래에 성취될 때 그것을 본 열국의 왕들과 관원들이 메시아이신 종이신 메시아를 향해 경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배는 종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미래의 그들의 사역의 보상으로 왕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갖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열국의 경배는 종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을을 보고 열국이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신실한 여호와 즉 너를 택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들과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열방의 왕들과 고관들이 종을 경배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정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열방이 종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의롭다함을 받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약속이 실제 성취될 때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본 열국의 왕들과 관원들이 종을 향하여 경배할 것이며 그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의 배후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하였던 땅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에게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랬죠. 그 황무했던 땅은 그 가나안 땅입니다. 옛날 선조들의 땅. 이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의 동사들을 과거형으로 번역했지만 과거형으로 번역된 동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도 이 미래형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은혜의 때 어느 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구원의 날에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땅을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때는 구원의 날로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속의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로운 출애굽의 약속이 성취되는 미래의 그 날인 것이죠.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또한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서 미래의 은혜의 때가 되면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땅을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백성의 의롭다함을 받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는 일이 은혜의 때에 성취되면 하나님은 종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무가 뭐냐면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사명입니다. 한글 성경은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백성의 언약을 위해 너를 줄 것이다의 의미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도록 주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백성의 언약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열국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그 백성은 열국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49장 6절 하반절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열방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7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인 의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약속이 실제 미래에 성취될 때 그것을 본 열국의 왕들과 고관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그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역시 열방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하반절에 백성의 언약에서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 포로 공동체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열방의 백성들인 것이죠. 열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언약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종인 메시아가 백성의 언약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진술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 행인 의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도록 중보 역할을 한다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에 보시면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이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8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종이 열국을 위해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을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명을 받은 종의 사역을 통해 시온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한글 성경에 나라를 일으켜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 성경에 보시면 각주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직역한 것인데 땅을 일으키다의 의미입니다. 이 땅은 황폐한 시온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라는 개념은 땅을 상속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나오죠. 땅을 상속하게 한다고요. 이 구약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상속 재산이 되었죠. 그들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대대로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기업이고 유업이 되었던 것이지요. 상속 재산을 의미하고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속하다라는 말이 나할이랍니다. 나할, 상속하다. 그리고 그것의 명사형인 나할라는 기업, 유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상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상속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고 이 땅을 얻게 될 소망은 또한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또한 땅의 소유와 이스라엘의 운명의 관계 때문에 땅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로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땅이 12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땅으로 돌아간다, 땅을 다시 얻는다, 그 땅으로 이 복귀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하는 이미지는 본문 말씀의 예언에서도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을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의 출애굽이랬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 그것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땅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다시 땅을 상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때 땅을 다시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출애굽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다시 여기서도 출애굽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이 클레로 노메오 상속자가 되다 상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이 클레로 노메오가 어떻게 쓰였냐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정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천국의 상속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된 자가 상속할 영생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그러니까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십니다. 모든 후손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누구입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가 바로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된 자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에게 창세기 2장 12장에서 이 땅을 준다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서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축복의 지상적인 모형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다시 돌아가시면 이 원문을 해석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의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땅을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말인 것이지요.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성취되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때에 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의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천국의 상속자,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새로운 구원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황량한 심령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즉 본문은 단순히 유다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7절에서 그랬지요. 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인 의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약속이 실제 미래에 성취될 때 그것을 본 열국의 왕들과 관원들이 종인 메시아를 향해 경배할 것이며 그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인 의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 미래의 은혜의 때가 되면 그의 사에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약속하셔서 종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중보 역할을 하고 천국의 상속자,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점점점 이 새 일을 행하셔서 이루시는 것들이 이 49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을 통해서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가 임해서 그 출애굽의 은혜가 열방과 함께 임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의를 부어주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포로 공동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한 주님이 정하신 그 약속의 때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